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살다 보게 되면 극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도저히 길이 없어서 인생을 낙심 중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진 않았더라도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 마지막 막장에 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 인생은 끝났어.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장에 이르게 될 때에 내 인생 끝났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 죽을 일만 남았다고 할 그때에 절망적인 고백,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최후의 성공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1008번의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요. 68세에 KFC를 탄생시켰던 커널 샌더스 대령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생각, 멋진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는데 이걸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포기하는데 나는 포기 안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공부의 하나일 뿐입니다. 현실이 슬픈 그림으로 다가올 때면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멋진 미래를 꿈꾸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인생의 최대의 난관 뒤에는 인생 최대의 성공이 숨어 있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가족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꿈도 이루어지고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선 한 성도의 간증이에요. 예전에 잠시나마 노숙인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거리로 나와서 노숙자가 된 이유는 더 이상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삶을 포기하고 도피했던 것이죠. 도망다니던 그때에 자기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파산 신청을 하시죠? 그 말 듣고 자존감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단호하게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전 이 빚을 다 갚을 겁니다. 꼭 갚고 말겠습니다. 비참한 처지로 내몰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내가 암에 걸렸거든요. 낫는가 싶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이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나 위에 돈 자꾸 들이지 말고 나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아내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빚을 내어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내를 돌보느라고 빚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거리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전철역 앞에서 초라한 노숙인으로 살아갑니다. 출근 시간대에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습니다. 저 사람들은 소중하게 지킬 것이 있다. 어쩌다가 손잡고 걸어가는 커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옛날 생각이 나서 아내가 생각이 나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간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 치료비로 썼던 돈을 갚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 모아서 결국은 빚을 청산했어요. 이건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멋진 삶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오뚜기 인생처럼요.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수 가족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날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날 붙드시리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할까 거절당할까 걱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약한 것, 부족한 것, 못난 것 다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